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활 예배. 살아있다고 하는 산자가 있잖아요. 살아있다. 이걸 생활이라고 그러고,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그러는데, 너희 몸,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생활 예배인데, 우리가 흠없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살아있는 제물,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요. 죽여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 용인 성막에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일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동물을 목을 따 이렇게. 그럼 여기서 피가 팍 솟아나서 하얀 옷에 쫙 뿌려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쪼개고 토막내고 씻고 닦고 뭐 이러면서 번제단에 이제 올려놓는 게 번제 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 이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걸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흔들어.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그래서 산 제물, 살아있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야 돼. 왜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죽으면 예배가 아니죠.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세상 밖으로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삶 자체가 진정한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어저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새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나오죠. 새 영. 그래서 성령.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으면 괴로운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괴로워야 돼. 근데 전혀 느낌이 없는 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예배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느냐?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 가인의 삶의 문제, 아벨의 삶의 문제, 그 사람을 받았을 때의 재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제 세리와 창기의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생활의 예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예배, 섬김의 예배, 그 예배를 이제 드리라 했을 때 3절과 8절에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과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마땅이라는 말이 양심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양심은 마음의 율법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체의식.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을 때에 그 부부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기분이 안 좋다고 현정아 그 탁구 선수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금메달리스트니까 싸워서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부부 싸움 했을 때 이겨도 기분이 안 좋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남편을 확 무시해버렸어. 그러면 자기는 뭐가 돼?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체의식으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근데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한 몸 지체인데, 손이 발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냐, 아우 더러워, 냄새난다. 야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발이 없으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코 보고 아니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맨날 킁킁거리고. 코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저기 보니까는 제가 이제 방위 받을 때 내곡동 그쪽에 저기 방위들이 이제 저기 예비군 훈련 통지서 돌리잖아요. 근데 거기 문둥이 마을이 있어. 코가 없어. 여러분,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똑같아. 지체가 서로 물고 뜯으면 죽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체의식,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 돼. 예? 냄새를 못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뒤는 못 보잖아. 그렇죠? 근데 냄새는 뒤에 있는 것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게 예배. 세 번째는 성도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사랑과 선한 행실에 대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선에 속해야 한다.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존경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된다. 고난에 대해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지금까지 그 말씀 그거를 저장해 놓고 매일 읽어요. 말씀을 매일 읽어. 근데 거기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뭐 그러잖아요. 맨날 읽어요 제가. 그러면서 도대체 시험이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게 뭔가 하고 이제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빠졌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 안 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긴다 하고 그 기뻐하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공감,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공감 능력,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공감 능력이고 이게 지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이 교단의 표어를 이거를 정해놨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이게 교단에는 이제 정치도 있고 회의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총회장 선거만 하면 딱 갈라져. 같은 학번, 같은 친구야. 그런데 이쪽의 후보하고 이쪽의 후보하고 파가 딱 갈라져. 그리고 원수가 돼.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맡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기라. 말씀대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원수가 들 때 밥 한 번 더 사주라고. 원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를 쭉 비교를 해봤더니, 구약에는 동물의 희생 제사인데 신약에는 영적 예배.
가장 큰 특징은 영적 예배인데, 이게요, 영적이라는 말이 스피리추얼이 아니고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구약에는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렸다면 반복했죠. 신약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제사 형태로 희생 제물, 제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핵심인데, 이게 성전과 성막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돼. 구약에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리고 중보자는 이제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사라고 하는 아바드라는 것이 종이란 뜻이고 섬기다 이런 뜻이고, 히스타하바는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 신약 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번, 그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 제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특정 장소가 아니고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보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강조하며 말씀 선포와 성도의 교제가 중심이 되는데, 성도의 교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축복기도, 할렐루야. 중보기도하고 축복기도가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기도, 모이게 힘써서 기도하고 떡을 떼는 성찬식.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데, 이게 초대교회는 매번 성찬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절기 때 한 번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고, 찬양, 감사하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로 발전했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구약에는 제사장이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보기도를 한 거야.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래서 신약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할렐루야. 구약에는 제사장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천주교의 고해성사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신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고해성사를,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네 죄가 사하여 졌노라 그러는 거예요. 1년에 2번을 하게 돼 있대요. 제가 전도하다 들은 건데 너무 싫대. 그렇지,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랬는데 신부가 이제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신부님의 집에 닭을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형식은 변했을지라도 모든 예배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회개다. 시대마다 이제 예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 드리는 예배 순서 있죠? 그 어디서 나온 걸 같아요? 그 유대교의 예배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들이 시편을 읽고, 시편이 우리로 말하면 교동문이야. 예? 그게 유대교의 예배에서 나오고,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교단마다. 예? 침례교는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축도가 없어. 자, 그럴지라도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관계 회복,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향한 온전한 헌신. 예배의 목적은 이제 회개했으니까, 감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 그리고 성령, 감사, 헌신의 예배가 돼야 된다. 신약의 예배의 특징은 새 마음, 새 영,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신약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예배는, 영적 예배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은요,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고, 회개를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에 서로 회개해. 가정 예배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끼리 회개하면서 가정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회개 기도가 있고, 기적과 감사가 있고, 사랑과 축복이 있으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중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하고 용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회,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